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경은 각주 일을 해서 영적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인도 가능하다고 인쇄해 놓았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교리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격으로 우리 교리 교육과 장로교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로교 신앙생활에서 교리 교육이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이 평가는 장로교인들만의 스스로의 그런 자찬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가가 분명합니다. 특히 장로교 목사는 이 교인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킬 책임이 있다고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 영미계통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걸 이제 목사가 규칙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목사가 규칙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럽의 개혁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교리 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의 기책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목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책 사유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교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도 이단들에게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나서야 이제 뒤늦게 교리 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동안 그러면 왜 교리를 피해 왔습니까? 교리가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그런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부흥시키는데 무슨 교리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런데 이제 부흥의 시기는 끝나고 이단들은 늘어나고 내실을 다지려고 하니까 전통적인 교리 교육으로 교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을 중요시하는 목사님들은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소교리 문답이라든가 대교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후 예배 때 강론을 하기 시작하고 또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 전통에도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은 오히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까지도 강해하는 그래 하면서 교리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우리 제주노회에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고요. 외국의 장로교회가 주일 예배 시간 외에 따로 교리 교육 강좌를 열어서 아이들에게는 소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신앙 고백서나 대교리 문답을 가르친다면 오늘날 로마 가톨릭도 그렇게 하죠. 로마 가톨릭도 교리 교육을 엄격하게 시키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교리 강좌를 열어서 평일날 반드시 나와서 교리 강좌를 다 받아야, 가톨릭 교리 강좌를 다 받아야 이제 세례를 받게 하죠. 한국 교회는 이 교리 강해를 이제 예배 시간에 주로 가르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외국이라든가 이런 교회는 공적인 예배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예배 시간을 빌어서 이제 교리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에 오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제 묵상으로 교리 강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강해 설교를 싫어하는 만큼 교리 강해도 싫어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해 설교도 불만인데 거기에다가 교리 강해까지 덧붙인다고 그러면 뭐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 묵상으로는 교리 강해가 아니었지만 어떤 강해 설교 내용에는 교리 강해가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이 본문이 명백하게 중요한 교리를 언급하고 있다면 거의 교리 강해로 그 강해 설교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추구하면서 강해 설교 안에 때로는 교리 강해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강해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규칙하게 교리 강해를 하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리 강해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에 가톨릭 교회든 개신교회든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리 교육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런 교리 교육을 통해 교회는 유익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동안 개척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게을리했던 이 교리 교육을 수요일에 이제 교리 강해를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로교회의 교리 교육 교재는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 아니면 거기다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 정도로 장로교회 내에서는 교리교육 교재로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주목받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또 교리교회 강해 교재로 주목받죠. 왜냐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사실상 장로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만들었다고 해서 체계 종교 그런 평가도 받기까지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리고 장로교를 만들어 왔고 그리고 장로교를 유지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기독교 강요를 강해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출판된 교리 교육 교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름 아니라 빌헬무스 브라켈이라는 17세기 네덜란드 목사가 쓴 책,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1707년에 2350쪽으로 완성되었는데요. 그 당시 초판은 이 출판업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가톨릭 출판사를 통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간되자마자 네덜란드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반응이 좋아서 철로 역정만큼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청교도적인 영성을 담고 있는 교리 교육 교재이기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들도 18세기 말에 번역하려고 했지만 워낙 대작이라서 출판 못하고 무려 1995년에서야 영어로 번역되었고 한국어판은 이제 2019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판은 원래 영어판의 1.5배로 번역이 되거든요. 한국어 특징 때문에. 그래서 영어판이 원래 원서가 2350쪽이니까 한국어판은 4권에 총 3880페이지로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네덜란드 평신도들에게 사용되어 왔던 교리 교육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18세기 말, 18세기 때에 이 책이 네덜란드 장로교인들에게, 개혁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농가에서조차 매일 밤 가정 예배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한 장 읽어주는 것이 전형적인 네덜란드 가정 예배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으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읽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정 예배 지침서나 가정 예배 인도서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평신도들에게 가정 예배 교육서, 가정 예배 지침서는 다름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이런 책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만 무려 20판이나 인쇄를 거듭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장로교를 세웠고 장로교를 유지시켜왔던 기독교 강요는 주로 대체로 신학 전공자들이 사랑한 책이라면, 이 브라켈의 합당한 예배는 평신도들이 사랑한 책이라서 저는 기독교 강요 강해 대신 이 합당한 예배 강해를 드리려고 결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평신도들이,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평신도들이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듯이 성경 구절 읽고 이 책을 적당한 분량씩 계속 쭉 읽고 같이 토론하듯이, 저도 브라켈의 입장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전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면이 있으면 덧붙이고, 이렇게 이 책을 쭉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헬무스 브라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들은 1635년에 태어나서 1711년, 17세기를 온전히 살아간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살 때부터 이제 목사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평생에 이 5번 청빙을 받습니다. 그런데 청빙 받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남다른 열정이 있는 분이라는 거 소문이 퍼지니까 한 번씩 청빙을 받을 때마다 이제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그 마지막으로 5번째로 청빙을 받을 때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들어보셨죠? 아주 큰 세계에서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도시고, 그 교회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더 할 일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이 교회에서 다시 또 청빙을 또 했어요. 2번째로 청빙하니까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 그래서 평생 목회자로만, 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로만 49년간 목사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7세기 개혁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아주 고상한 성품과 높은 지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사가 영어 모른다고 해서 목사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17세기 때는 라틴어 모르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도 알아야 되고 자기만 나라 말도 해야 되고 높은 지성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브라켈 목사님은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남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아니라 49년간 평생 목회에 헌신하신 분이시니까 늘 교인들에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라고, 아버지 같은 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아버지 브라켈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뭐 신학자 뭐 이것이 아니었고 아버지 브라켈 이렇게 불렸는데,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이 책이 꾸준히 인기받고 사랑받으면서 네덜란드 교인들은 브라켈을 부를 때에 아버지 브라켈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책을 출판하면 앞에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칩니다고 헌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자가 평소에 은덕을 입었거나 아니면 이 책을 통해 은덕을 입기를 바라는 분한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래서 주로 귀족이라든가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에게 책을 바치죠. 그런데 이 브라켈은 이 책을 누구한테 바쳤느냐? 네덜란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를 생각하고 쓴 겁니까? 처음부터 뭐 높은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의 수많은 그 평신도들, 이 평신도들만 염려하고 쓴 책이었던 것입니다.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당연히 무슨 글로 써야 되겠습니까? 라틴어로 쓰면 되겠습니까? 라틴어로 쓰면 누가 그걸 알아먹습니까? 예? 라틴어를 배운 사람은 알아먹죠. 그러니까 책을 처음 쓸 때도 네덜란드 언어로 썼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이 나중에 번역이 힘든 이유는 네덜란드어를 아는 사람이 또 그걸 잘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어로 교회를 위해 책을 워낙 또 청교도적인 영성도 담고 경건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 경험적인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모든 이 가정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사랑받는 교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평가가 무엇이냐? 따뜻하고 경험적인 신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경건을 가장 뛰어나게 잘 연합시킨 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교리책인데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리를 설명하는데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아까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읽었죠? 이는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성경은 각주일로 해서 합당한 예배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단어가 영적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합당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브라켈은 이 교리책이 읽힌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이 책을 읽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책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1700년대에 나올 때에 네덜란드 교회에 어떤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덜란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종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자, 16세기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6세기 초반에 1500년대 초반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그리고 30-40년 뒤에 칼빈이 제2세대로 종교개혁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16세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1500년대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개신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는 1000년 동안 신학을 오염시켰다. 교회를 오염시켰다. 예배를 오염시켰다. 1000년 동안의 가톨릭 교회를 타락했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개신교회를 이들이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톨릭 신학은 못 믿는데, 가톨릭 신학은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틀렸다고 했으니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학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가톨릭 신학이 안 됐다고 선언해버렸으니, 그래서 개신교회가 16세기, 17세기를 통틀어서 개신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믿어야 할 교리, 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 교회가 불러야 할 찬송,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칼빈은 장로교라는 교회의 정치 시스템을 제안했고, 루터는 루터식의 교회를 제안했고, 이런 식으로 16세기, 17세기, 18세기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개신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우리가 형성해야 할, 조직해야 할 교회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논쟁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장로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감리교회도 나오고, 성결교회도 나오고, 정교도식의 회중교회, 아예 장로도 없는 회중교회도 나오고,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교회가 어떤 평을 듣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은 뛰어나다. 신학은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좋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가졌는데, 장로교는 너무 지성적이다. 장로교는 너무 꼼꼼하게 신학을 파고든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바로 18세기, 17세기 장로교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장로교는 결코 신학만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는 장로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공을 들였다는 것을 이 책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 제2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영국에서 이 청교도 운동이 막 일어날 때에, 그때 영국의 국교회, 영국의 국왕이 다스리는 교회는 이 청교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 국왕의 박해를 피해서 섬나라 그 영국을 탈출해서 대륙으로 왔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영국에서 배 타고 오면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네덜란드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와가지고 거기서 많이 머물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청교도들도 어디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느냐? 영국에서 도망 나왔다가 네덜란드에서 피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청교도들의 영향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저 사람들은 핍박받고, 그리고
뜨거운 그리고 아주 실천적인 이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네덜란드 교회도 같이 등달아서 이 새로운 교회 갱신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제2의 네덜란드 종교개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네덜란드 종교개혁은 제2의 종교개혁은 청교도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경건한 그런 종교운동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어떤 사회였느냐? 네덜란드는 식민지 개척을 통하여서 엄청난 국부가 쌓이는 시대예요. 여러분 동인도 회사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가 온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때 누구 하멜인지 기철라분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인도 회사 거기서 소속해서 어디 빼앗아 먹을 땅 없나 또 돌아다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서 막대한 부가 들어오면서 네덜란드가 그 조그만 나라가 엄청난 돈이 쌓이면서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게 되고 처음에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네덜란드는 이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국민의 1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나면서 네덜란드는 온 국민 중에 60% 이상이 칼빈주의를 믿는 그런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정작 명목상으로만 그랬을 뿐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물질이 부유해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제2의 네덜란드 종교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브라켈 목사님이 이런 책을 통하여서 네덜란드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참 신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책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교리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니까 설교 안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을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여기서 여러분 신학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받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고 신학의 특징입니다. 전해주고 받고 이것을 가리켜서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 바울도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전통, 이미 주고받는 가운데 바울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나눠줬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복음의 전통의 시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줬죠. 그러면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다 됩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뭐 있습니까? 성경을 읽었더니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모음집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석이 되어야 되죠.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야기 안에 무엇이 있는 그 의미를 내가 믿는 건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하는 일이 바로 신학이죠. 교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굳게 서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잘 지킬 수도 있고 헛되이 지킬 수도 있고 복음 가운데 굳게 설 수도 있고 복음 가운데 잘못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면 복음 가운데 바로 선 것이고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면 헛되이 믿은 것이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뿐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원받는 복음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신학이 교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된 복음을 받아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해주면서 그런데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물을 받아서 물을 전해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 물을 받아서 물을 전달해 주려면 절대적인 도구 뭐가 필요합니까? 예? 물 그릇이 있어야죠. 물통이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해주는 과정에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도구, 그것이 바로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신학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신학은 복음을 모아서, 교리는 복음을 모아서 보존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들고 다니며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리하게 12구절로 압축해서 복음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신학과 교리는 복음을 보존하는데 유익한 도구입니다. 신학의 쓸모입니다. 쓸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은 쓸모 있는 반면에 또한 무리하게 쓰이면 잘못되는 것도 있죠. 교조주의. 너무 신학을 중요시하고 너무 신학에 빠져 있어서 지내면 문제가 있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 장로교 신학에 빠져가지고 장로교인이 최고고 다른 교인들은 다 교인도 아니고 다 헛되게 믿는 거고 구원받을지 의심스럽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장로교인이 아니라면 아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안타깝고 막. 그리고 제가 또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과연 17세기 때 만들어진 신앙고백서가 17세기 우리 교단이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설교결의 문답 다 17세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400년이 지났는데 4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쓸모가 있을까? 우리는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근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개인적인 의문을 제 나름대로 잘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아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를 마치 내가 아브라켈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지만 저는 21세기의 마음으로 21세기를 사는 성도의 마음으로 17세기의 신학과 그 경건을 잘
섞었어. 아니다 싶은 거는,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21세기의 교리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읽고 오셔도 되고, 아마 그 내용의 그 분량에 질려가지고 도전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만 꾸준히 참석하여서 유인물을 통해서 잘 요약된 내용을 들으면 크게 도움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